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받으리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선진국뿐 아니라 소외된 지역까지 모든 곳에 갈등 없이 공급되어 세계가 사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블루와 불공정함의 분노와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히 여기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거룩과 공의와 화목을 실천하는 삶의 자리에서 모순과 갈등을 겪으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갈급한 심령의 분별과 지혜, 인내의 도를 일깨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변화무쌍한 시대에 4차 산업의 혁신과 개발 호재로 세계가 뜨겁습니다. 바라옵기는 개발과 함께 나타날 피해와 부작용도 미리 준비되어 미래가 안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내며 자유와 복음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내고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동신의 가족들과 목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지혜와 전략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화목학당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근거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아주 많이 들었던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그 서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상이라고 하는 이 그 산상에서 주어졌던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또 내지는 산상설교라고 어떤 분들은 천국의 대헌장이라고까지 말하는 바로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산상이라고 했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러분 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게 쭉 해변가로 쭉 올라가서 가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갈매산이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해변가에 있는 산 중에서 헐몬을 빼고 나서는 제일 높은 산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우리로 보면은 그저 그냥 산이다 할 정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4장에서 광야에 나가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모아서 5장, 6장, 7장을 아예 예수님의 설교로 딱 모아서 마태 기자가 이 복음서를 저술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처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이겁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하여라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이겁니다. 마카리오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번역이 갖고 있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는 구릉처럼 생각하시면 갈릴리 해변가에 있었던 바로 이제 구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누가 나왔느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라고 말하면 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죠. 단순 비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느냐?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무리를 보시게 된 건데 오늘도 이거 아스클론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이죠. 또한 어디에 또 모여 있는 것이냐면 이것은 여러분 그 통곡의 그 벽에 사람들이 모여와 가지고서 그 기도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느냐 하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 하얀 것들이 다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갈릴리에 있는 그 여러분 저 건너편에 조그마한 이게 등성이가 보이죠? 전통적으로 저기가 바로 산상수훈이 주어진 자리라라고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해풍이 불거나 또 육풍이 불거나 해서 사람이 목소리 조금만 말해도 여러분 이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구조적인 자연적 그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 갈릴리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사진을 갖다가 조금 더 앞으로 좀 당겨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팔복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산을 서쪽에서 찍어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저쪽 바다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구릉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릉지를 쭉 이게 보면 저 위에 보면 교회가 하나 보일 텐데 그 교회를 보면 팔복교회이거든요. 팔복교회인데 그래서 이 가서가 지역을 지금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이게 봄에 찍었기 때문에 이게 유채꽃들이 이렇게 쭉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주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항공으로 촬영하면 꼭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드디어 이 그 축복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팔복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바로 이것을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 방향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 모습은 또 이와 같은 모습을 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 팔복교회,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는 그 8가지를 가지고 세워놓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팔복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지금 안에 겉모습이 있고 훗모습이 있죠. 그 옛날 겉모습은 옛 교회의 모습이고 이거는 훗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뭐냐면 좀 오래된 모습이고 이거는 새로 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팔복이 라틴어로 다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갈릴리 북서쪽으로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앉으셨습니다. 앉으니까 제자들이 그 옆으로 이렇게 쭉 모여들게 된 것이죠.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앉으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면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은 그 제자들을 우리는 12명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주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인데, 이 모습들은 뭐냐 하면은 그 12제자들의 모습들을 갖다 이게 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이렇게 무덤들이 쭉 있게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상이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보면 무리를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약간 성경을 조금 깊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쭉 나와 있었을 때에 그 팔복산에 이제 그 모습을 가서 보시면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갈릴리에 가서 저 해변들이 여러분 전부 가보시면은 개인 해변들이에요. 일반 해변이 아니고 다 개인 해변이어서 전부 다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칸막이가 되어져 있는데, 나아가서 보면 그 갈릴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이 사역하셨을 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그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오병이어도 생각이 나고, 그 여러 가지 또 베드로 수익권 그 교회도 생각이 나고,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5가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그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그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성결한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복이 있다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게 사실 복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우리로 보아서는 첫 번째는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애통하는 게 무슨 복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슨 복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은 감히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귀한 존재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쓰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그 지역을 하늘에서 쫙 찍어보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9절에 가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 화목학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는 중심으로 팔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역 개정판은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peacemaker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는 것과 화평케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포이오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샬롬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샬롬 할 때 에이레네, 이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럼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평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에이레네는 하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평화라는 뜻이 있고요. quietnes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조용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침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quietness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한 것, 또 더불어서 쉼을 의미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에이레네인데, 그 에이레네를 그 포이에오 한다는 것은 만들다, 제조하다, 건축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한다면 평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평화를 제조하기도 하고, 평화를 건설하기도 하고, 평화롭게 행동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쉬게도 만들게 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평케 하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그 화평케 하다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대로 이렇게 비둘기를 쭉 날려보내는 그 평화의 모습이 보여지죠. 욥기 25장 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전쟁을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다툼을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조금 전에 배웠었던 그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바대로 하나님 안에서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막 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 가운데 또는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까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소위 질서와 법치, 민주주의, 자유, 이것의 세계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그 데모대들이 국회에 난입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미국은 국회에 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를 갖다가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일들을 늘상 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만,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사에 대해서 다 털어가지고 판사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었을 때 가장 크게 느꼈던 바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고난과 질거와 질병과 그 고통과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0장 10절에는 말합니다. 만약 혹시나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전쟁을 할 때에도 먼저 선전포고문을 먼저 하지 말고 가서 화평을 먼저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하기 전에 우리 먼저 화평합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그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곧 화평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그 그림은 소위 평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이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하는 심볼입니다. 그 심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놓은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분열케 하는 자들은 분열케만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분열되었던 것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의의 열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은 말하기를 이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 평화를 구하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그 일을 간절히 간구해서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평을 하나하나를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화평을 찾아서 따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화평의 일과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에서도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화평을 누릴 것이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느냐?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화평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2장 20절은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생각하고 화평을 기억하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이사야 30장 17절을 보면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가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다. 하나님 관계의 관계가 그게 제대로 되었다. 제데크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것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화평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오게 되는 거고요. 내 주의가 화평하게 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삶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공의의 열매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7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미래가 무엇이냐? 바로 peace,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화평을 만들려고 하고 화평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오느냐? 화평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재밌죠? 양쪽 두 남자가 싸우려고 하였을 때 그 여성의 중간에서 딱 못 싸우게 딱 막으면서 거기에서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그러니까 blessed are the peacemakers인데 뭐냐? 소위 그 peacemaker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능력으로 그 부정적인 적대감이나 미움을 다 없애가는 게 바로 화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할 때는 기뻐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의 그 상을 갖다 만들어 놓은 곳인데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엘리야를 먼저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그 옛적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조각가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 엘리야의 칼이 좀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휘어졌느냐? 너무 그 목을 많이 베었기 때문에 그 칼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무덤이라고 정해지고 있는 그 감람산에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는 왜 여기 이사야는 로얄 프로페스로 왕실 예언자였는데 왜 뭐 때문에 문제가 되었느냐라고 말하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톱으로 켜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아주 그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의 그 무덤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무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예언자들의 무덤입니다. 조그마한 게 무덤들이죠. 사람 시체가 하나 들어갈 정도의 바로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예언자들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럴 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딱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인을 아주 핍박했었던 사람, 그리고 로마의 화재를 일으켜놓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핍박에 핍박을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제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스트리트 오브 프로펫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말로 하면은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이냐 하면은 하느빔 하면 이게 뭐냐 하면 하느빔 하면은 예언자들 그 말입니다. 하느빔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라타니 이렇게 하면은 그 거리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서 뭐냐면 그 예언자들의 거리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뭔가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화를 이루어서 화목케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화해케 하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수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 대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단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선의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은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바로 이것이 화평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올바로 이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에게는 무엇이 열려지느냐? 그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이죠. 그 잘 알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곡인데, 사실은 본시 그 이름은 더 베아티투드라고만 해서 라틴어에서 온 것이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이 팔복에서 온 것입니다. 로마 연합교회가 하는 그 축복,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화평의 주님이심을 바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화평을 말씀하고 계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결과 이 화평의 결과로 또 화평을 행한 결과로 평화의 사람이 된 결과로 사랑과 화해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크나큰 행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